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고 또 너무나 아픔이 많은 그런 달로 이번 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 그리고 농간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찢기고 나뉘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철천지 원수같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을 이 착즙기에, 기름 짜는 착즙기에 넣고 짜면은 딱 한 방울 뭐가 떨어져 나온다고 하죠.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한 방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마다 온통 이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분들이 차별을 얘기하고 혐오를 얘기하고 오직 반대를 얘기하고 배척의 함성과 삿대질을 합니다.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유니클로 매장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요. 지금도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인 탐욕은 정말 끝이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10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흔치 않은 가을 태풍이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또 19호 태풍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방향이 오리무중이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 또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태풍이 휩쓸고 간 논밭에 아직도 쓰러진 채 그냥 누워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지만 미처 수확도 하기 전에 땅에 떨어져 뒹구는 과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그 돼지를 키우던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의 자식같이 키우던 돼지들을 생매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비록 현실을 암담하게 짝이 없지만 이제 우리도 무언가 거둬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가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 거둘 것이 있기는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을 만한 좋은 땅이 되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100배, 어떤 것들이 60배, 어떤 것들이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죠.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복음,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땅은 우리들이에요. 그 말씀,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결실을 맺으려면 먼저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봄이면 농부가 벽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좋은 벽씨를 고르죠. 키질을 해가지고 가락과 쭉정이들을 다 날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큰 통에다가 소금물을 담가서 그 소금물을 풀고 거기에 벽씨를 잠깐 담가서 소독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벽씨를 소독하는, 종자를 소독하는 그 약들이 많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약품으로 소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벽씨를 쭉정이를 걸러내고 그 소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벽씨에 묻어있는 세균들이 이 벼가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 벼를 죽여요. 여러 가지 병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땅에 심어야 좋은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지면은 그래서 어떤 싹에서 나온 줄기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싹에서 나온 이 열매는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같은 땅에 심어졌고 같은 품종의 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60배를 맺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같은 땅인데 같은 품종에 같이 소독해서 좋은 거 골라서 심었어도 그 중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꼼꼼히 선별해서 좋다고 고른 씨앗이지만 그 안에도 좀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약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특정한 신문과 SNS에서 떠도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거짓 주장들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도 그저 온갖 혐오와 배척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인문학이나 정말 첨단 지식을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성경만이 좋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회복의 선언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영광의 선포입니다. 이 씨가 뿌려지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이 씨가 뿌려지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씨앗, 구원의 미랄로 세상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죠.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셔도, 아무리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았습니다만 이 9절까지 보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좋은 땅을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콩이나 옥수수 같은 작물들은 이 곡식을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고랑과 밭니랑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호미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서너 알씩 이렇게 심고 묻어서 곡식을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밀이나 뭐 보리나 또는 뭐 참깨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종합니까? 그 넓은 면적에 또 많이 심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심어야 이게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뿌려요.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모래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요. 자,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져요. 논두랑 위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자, 같은 사람들이 길가는 어때요? 그 논두랑 같은 데는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죠. 또 잡초도 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밴들밴들 깨끗하지요. 자, 그래서 그런 길가에 뭐가 떨어지면은 눈에도 잘 띄지요. 그런데 곡식이 그
뿌린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눈에 잘 띄니까 새들이 옳다구나 하고 날아와서 얼른 쪼아 먹지요. 싹이 틀 겨를도 없이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결실은 기대도 할 수 없죠. 이 길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다친 마음, 딱딱하고 이 고집스러운 마음, 아주 이 단단하게 굳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이 뿌려지고, 아무리 복음이 심겨지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질 않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과 복음을 가로채가는 악한 세력에 배만 불려주고 말잖아요. 혹시 우리는 어떤 심정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정이 혹시 그렇게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속에 돌들이 많고 또 큰 돌이 있으면은 흙이 깊지 못하지요. 비가 오면은 땅이 얕은 땅이지만 습기가 있으니까 금방 싹을 틔워요. 그런데 해가 쨍쨍 나면은 이 습기가 금방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작물도, 싹이 트던 작물도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까요? 단단하고 굳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자아가 우리 속에 가득 찬 마음이에요. 자아가 강해서 영적인 흙이 깊지 못하니까 신앙이 어때요? 그냥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거예요. 조변 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는 막 감격이 되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막 간증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박해가 있거나 고난이 오거나 하면은 쉽게 자기 신앙을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싹은 튼 것 같은데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결실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혹시 우리는 이렇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심정은 아닌가요?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된 이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가시나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가시나무를 뜻하는 단어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도 가시나무라는 표현도 있고, 찔레라는 표현도 있고, 질려, 거친 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가시 덤불을 이용해서 밭에 울타리를 치기도 했어요. 이 가시나무들을 가지고 밭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우라든지 족제비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밭을 해치지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시나무는 밭 주위에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만들고 해요. 하지만 이 가시덤불들은 작물보다, 우리가 심는 밀이나 이 곡식보다 성장도 빠르고, 그렇죠? 번식력도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시덤불들이 있는 곳에는 풀도 자라지 못하잖아요. 풀도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가지가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가시나무들은 그늘이 생겨서 이 가시나무 밑에는 늘 습도가 있어서 축축해요. 주변은 빼짝 말랐어도 가시나무 밑에는, 가시덤불 밑에는 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덤불들이 많으니까 굴러다니던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걸려갖고 썩어서 이 거름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가시덤불 밑에 싹이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잘 터요. 싹이 금방 터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이 가시덤불이 햇볕을 맞고 있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해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죠. 오늘 7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러시잖아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밑에다 심으면 싹은 금방 나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로 덮인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오직 세상적인 염려, 근심, 유혹 등을 과감하게 자르는 결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 가시덤불 밑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이 늘 뒷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못 나오잖아요. 왜 못 나와요? 세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한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또는 자기 생각에 세상이 좋은 것 같으면은 세상 쪽으로 쓱 가는 거예요. 자, 돈과 명예, 권세, 뭐 여러 가지 그 욕심을 쫓느라고 우리의 신앙은 비실비실 햇빛을 못 받은 콩나물처럼 그냥 비실비실 힘도 못 쓰고 그냥 허옇게 색이 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서 죽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적당한 습기가 있고 햇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담비로 촉촉해진 마음이에요. 말씀의 햇빛을 고루 받아서 아주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또 주위에 전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밭이 좋으면은 어떤 씨가 떨어져 심겨지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호사에서 10장 12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딱딱한 돌밭 같은,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먼저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간하래요. 보습과 쟁기로 뒤집어 엎어서 우리 심령의 황폐한 것들을 갈아엎으래요. 갈아엎으면 이 쟁기로 보습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부드러워져요. 단단했던 것들이 다 깨져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것이 깊은 속과 겉이 뒤집어지면서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영양분이 섞여요. 그러면 부드러운 땅, 이 굳은 땅이었던 우리 심령이 부드러운 땅, 또 영양가가 많은 땅이 되어서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개간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 해요. 농부가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몇 번의 수고를 할까요?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부터 해가지고 거둘 때까지 쌀 한자가 뭐죠? 미죠. 쌀 미자를 쓰죠. 쌀 미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88. 8자가 두 개 있고 10자가 가운데 있어서 쌀 미자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88번의 수고를 해야 쌀 한 토를 수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온갖 수고와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참고 기다리지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냥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탔을까요? 땅 위의 모든 생명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물속에 사는 놈들은 안 탔어요. 왜? 물속에 그냥 있으면 되니까. 자, 달리는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나 되는 이런 녀석. 누구죠? 치타. 치타. 아마 이 치타들은 제일 먼저 탔겠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니까 제일 먼저 탔겠죠. 이 치타가 지금 뭘 쫓고 있을까요? 쟤네들 가젤 영양, 이 가젤 영양들 저렇게 하고 있다가 치타가 딱 쫓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냅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젤 영양도 아마 노예 방주에 일찌감치 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코끼리나 뭐 코뿔소 뭐 하마들도 일찍 탔을 텐데 얘는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얘는 지금 자기의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최고 속도, 달팽이의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시속 0.0012km 정도 된다 그래요. 1시간에 달팽이가 1.2m 정도를 움직일 수 있대요. 치타는 110km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가젤 영양 90km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고, 코끼리 막 40km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 달팽이는 시속 1.2m 속도로 이렇게 가서 방주에 탔겠어요? 탔죠. 만약에 못 탔으면 지구상에 지금 달팽이는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탄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방주가 뭐 5년 동안 문이 열렸어요? 10년 동안 문이 열렸어요? 하루 열렸어요. 노아의 방주 문 잠깐 열렸어요. 그런데 이 달팽이가 탄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고 시속 0.0012km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끝내 탄 거예요. 만약에 이 달팽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멀다고, 나는 갈 수 없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지구상의 달팽이는 멸종된 종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10월입니다. 금요일까지 낮 기온이 28도까지 막 여름처럼 덥더니 오늘 새벽엔 기온이 12도, 우리 또 이 교회 근처도 12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는 것 같지요. 들판에도 벼베기를 마친 논들이 이제 막 속살들을 막 드러냅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곡식도 거두지만 우리 믿음의 열매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풍성히 맺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을 몇 배로 여러분들 맺으셨습니까? 이제 3주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결실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돌밭처럼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복음이 생기면 농부의 마음으로 수고하면서 88번까지라도 수고하면서 달팽이처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가꾸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그렇게 전속력으로 몇 날 며칠이라도 끊임없이 쉼없이 달렸을 달팽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잔치에 함께 하렴.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10월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도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수고와 인내로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